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명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웃 나라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바다에 뗏목을 띄워서 수입해 들여옵니다. 성전을 지을 목재 재료를 수입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3만 명을 고용합니다. 대개 우리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집의 규모에 따라 3명, 5명, 10명 이렇게 팀을 짜서 일하게 되는데 그 건축하는 일꾼들 숫자가 3만 명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대단합니다. (3만 명이나 투입되는 거대한 건축 현장의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건축 자재를 나르는 짐꾼이 7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또 이 성전에 쓰일 석재, 돌을 산에서 캐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8만 명입니다. 8만 명이 산에서 돌을 캐서 공급하고 또 7만 명이 이 건축 자재들을 운반하고 건축 현장에서는 3만 명이 달려들어서 집을 짓습니다. 재료는 해외에서 수입해 들여옵니다. 이 전체 공사를 감독하는 공사 현장 감독만 3,300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물량과 인력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 일에 솔로몬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어조로 볼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칭찬을 별로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려가 가득한 경고와 부탁의 말씀만을 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아, 너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구나. 그래서 장하다, 훌륭하다, 귀하다가 아니라 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으니 이것을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라.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와 어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높아시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반응과 태도를 보이시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엄청나게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무탈하게 다스리고 재임 기간 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보다 더 큰 규모의 궁궐을 건축합니다. 한 왕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한 가지 건축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인데 솔로몬은 2가지 거대한 토목공사를 완결을 짓습니다. 이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하여 해외에서도 솔로몬과 교류하기 위하여 사신들이 찾아오고 예물을 들고 오고 심지어 왕이
직접 솔로몬을 만나보려고 줄을 지어 찾아오고는 했습니다. 솔로몬은 금그릇에 밥을 먹었고 상아로 만든 의자에 앉아서 정치를 했고 부군과 첩과 이런 사람이 1000명을 육박하는 수준으로 왕궁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끈끈한 외교적 동맹 관계를 맺어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방 경제는 튼튼했고 경제는 풍부하여 물산이 여기저기 넘쳐났고 잘 돌아갔어요, 나라가. 실패가 없는 아주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영어로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능했습니다. 일을 하나 해도 멋있게 아주 잘 꾸미는 감동적이고 멋있고 규모 있게 이렇게 일을 하나 해도 만들고 꾸미는 일에도 대단히 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왕이 되고 난 직후에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이전까지는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발상입니다. 소를 하나님께 바쳐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런 기본 개념은 있었지만, 그리고 좀 더 성의를 기울이면 몇 마리, 10마리, 몇십 마리 정도 드리는 그런 계획은 해본 적이 있지만,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대규모의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발상은 아무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제사를 한 번 드려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한 번 해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시도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엄청난 일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못했던 것을 솔로몬 자신이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그리고 멋지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거든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의 허를 찌르는 발상은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솔로몬이 소를 바치되 22,000마리를 바쳐요. 한 번에. 그리고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소 1000마리 바쳤을 때도 놀랐는데 솔로몬은 그거는 약과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번에는 소를 22,000마리를 잡고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성전 안뜰에 그 제물을 이제 소나 양을 잡고 피를 쏟아붓고 가죽을 벗겨서 불에 태우는 그런 제단이 있었는데 이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잡아 바치기에는 그 제단이 부족한 거예요. 좁아요. 그래서 임시 제단을 설치해서 거기서 잡아서 바치고 하는 엄청난 대규모의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요새로 치면 올림픽 아니면 월드컵 개막식 그럴 때 잘 준비된 쇼와 디지털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된
볼거리가 풍성한 그런 것들을 기획하듯이 이때 당시에는 디지털이나 기계 전자시설이 없었으니까 당시 할 수 있는 최상의 첨단 발상을 동원해서 소와 양을 엄청나게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충격과 인상을 깊이 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솔로몬은 아주 지혜가 많았어요. 일을 되게 만드는 일에 능력이 탁월했고, 그리고 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보기에도 멋있고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답고 규모 있게 꾸미는 데에도 솔로몬은 뒤처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술적 감각, 미적 감각도 뛰어났어요. 정치도 잘했고 정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방미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감격하고 감동하시고 야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나타나시고 완공하고 난 뒤에도 나타나셔서 우려와 염려가 가득한 얼굴로 솔로몬을 쳐다보시고 경계의 말씀을 하고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한자에 외화내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화내빈. 외모는 화려한데,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있다, 빈약하다는 뜻이죠. 외화내빈.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적나라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번역하면 빈깡통이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아주 핵심을 정확하게 꼬집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화려하고 거대하고 굵직굵직한 사업과 사역과 제사들을 자꾸 벌이는데 그것은 사실상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속기 쉽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해요. 너무 탁월해요. 하나를 해도 정말 감탄이 나올 만큼 빈틈없이 완벽하게 해냅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겉을 화려하게 크게 꾸미는 몸부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저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평범한 눈으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소를 2만 마리를 잡고 양을 12만 마리를 잡고 성전을 몇십 년에 걸쳐서 수만 명을 동원해서 건축하고 바치는, 야,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면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솔로몬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게 되는 허구적 행동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규모의 성전과 제사와 제물 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데에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니 모르기 때문에 저런 겉으로의 화려한 치장과 엄청난 규모의 행사와 퍼포먼스 같은 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크게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하고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가 점점 멀어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크게 할수록 더 걱정해요. 더 우려해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너 성전 짓는 것도 좋지만 잘 생각해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경고와 우려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을 말해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전혀 엉뚱한 쇼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치 여자의 마음은 소박한 말과 진실을 원하고 있는데 그녀 앞에서 근육을 자랑하고 힘 자랑을 하고 남성다움을 드러내며 열심히 폼을 잡고 있는 남자와 같은 형국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선을 보고 이제 데이트를 하며 서로 사귀고 알아가는 중인데 남자가 자꾸 농담을 해요. 웃기려고 해요. 재밌는 말, 웃기는 말, 그런 것을 막 하려고 해요. 여자가 처음엔 웃었어요. 까르르르르. 재밌어 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 남자는 계속 농담과 유머와 그런 말만 해요. 그래 여자는 만나면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진지하게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진면목을 드러내며 알아가야 되는데 이 남자는 자기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 와서 이 여자를 웃기려고 재밌게 하려고 기발한 이야기, 농담과 유머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든 이 여자를 웃기게 만들려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계속 만나면서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유머가 있는 것도 좋죠. 매력이죠. 그러나 같이 인생을 살아갈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빚말만 하며 농담만 하며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가. 진지하게. 진실을. 남자라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남자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럼 여자는 계속 만나다가 속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남자는 안 되겠다. 유머가 있는 건 참 좋지만 매사에 다 이런 식으로 진지하지 못하게 가볍게 이렇게 나오면 인생을 함께 할 수는 없다라고 결정하고 남자에게 그만 만나자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깜짝 놀라죠. 자기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자가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재밌어하고. 그래서 매일 그 웃기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서 와서 여자가 웃으면 잘 되어가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난데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거절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남자는 왜? 도대체 왜? 난 잘했는데. 이런 것처럼 이 남자가 더욱 힘자랑을 하고 재밌는 말을 하면 할수록 여자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가고 멀어지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거대한 제사를 드리고 성전 공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닫혀져 갔던 것입니다. 사실상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에 끼친 최대의 실수가 있다면 어쩌면 바로 성전을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렇게 크게 짓고 많이 드리고 엄청나게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신학을, 잘못된 하나님관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에서 거하셨어요. 성막이란 뭡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접어서 옮겼다가 다시 적당한 장소에 칠 수 있는 이동용 텐트와 같은 소박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있을 장소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만들었어요. 백성들과 함께. 그건 크지도 않거니와 뭐 해달 가죽 뭐 이런 거 물론 금으로 입히기도 했지만, 그래서 여차하면 막 접어가지고 들고 이동했다가 다른 곳에 도착하면 또 설치할 수 있는 그렇게 이동이 가능한 포터풀한 이동식 텐트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에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너희들 이제 왕도 나오고 국가를 이루었는데 내가 거할 집을, 성전을 화려하게 크고 멋있게 안 지어주느냐라고 하나님은 서운해하시거나 섭섭해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되었어도, 이스라엘이 점점 번성해도 하나님은 그냥 성막 정도에 충분히 만족하시는 그런 본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시지도 않았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신 창조주세요. 그분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결핍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상징적 장소라는 뜻으로 성막을 만들려고 한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정말 화려하게 머물고 싶은 집을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집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사실은 만들 수 자체가 없어요. 산도, 나무도, 풀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만든 건데 그것을 다 모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제사 역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치셨느냐? 첫째,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그 죄로부터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드려서 인간의 죄를 속죄한다는 구원의 신학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명령하시고 유지해라 라고 하신 것뿐이에요. 실제 인간을 구원하는 참된 제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드리는 그 제사, 그 한 번의 제사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완벽한 구원의 제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신학을 미리 알려주고 준비하고 예표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라는 제도를 운영을 해라 라고 하신 것뿐인데, 솔로몬은 그것을 오해해서 많이 바치고 엄청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량으로 공세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뭔가 더 달라지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실 거예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을 솔로몬이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많이 드려야 돼.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거대한 성전이 이 정도가 돼야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규모와 외모에 상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양과 소를 많이 잡는다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쳐라. 비둘기도 못 바치는 사람은 밀가루를 바쳐라. 그래도 나는 너희들의 그 제사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받는다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성전 필요 없다. 텐트 정도면 좋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거대하게 짓고 짐승을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를 바치며 드리는 이 시도를 함으로써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한테는 저래야 되나 보다. 하나님은 저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식의 왜곡된 하나님관이 신학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깊이 뿌리박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하고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혼자 탄식하세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야, 누가 좀 나타나서 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제발 나와서 저 성전문을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들고 와서 바치는 저 짐승의 피와 저 제물에 나는 지쳤다. 난 지긋지긋하다. 넘덜머리가 난다. 나는 이런 거 냄새도 싫다. 맡기도 싫다. 나는 안 좋아한다. 그런데 백성들이 맨날 들고 와서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죽이고 바치고 피 뿌리고 해서 내 앞에 드린다고 나오는데 나는 지겹다. 나 안 받고 싶다. 누가 좀 나타나서 저 예루살렘 성전문을 걸어 잠그어서 이 백성들이 제사 드린다고 내 이름을 왜곡하며 내 앞에 나와서 짐승 바치는 이런 일을 중단시켜줬으면 나는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적으로 화려하고 많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거나 좋아하시거나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겸손함과 진실함, 그것을 한없이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인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엄청나게 많이 크고 번쩍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잘못된 관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 깊이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거기에 드리는 그런 잘못된 제사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밀려나고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계기를 솔로몬이 제공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외적으로 보면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필적하기 어려울 만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솔로몬을 칭찬만 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은 솔로몬을 비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성경 이외의 모든 곳에서는 솔로몬을 극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솔로몬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바른 평가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엄청나게 매혹적인 인물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는 인생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면에서 완전히 꽝인 존재입니다. 완전히 허구적인 인물입니다. 엄청나게 기만적인 인물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솔로몬에 대한 바른 판단과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토록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또 솔로몬의 인생의 특이한 점은 솔로몬에게는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고난이 없으면 좋지, 왜 나빠? 실패도 안 하고 성공만 하고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하고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외모도 훌륭하고 인기도 많고, 이 7, 80 인생 살면서 고난이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다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 아닌가? 고난이 왜 좋아? 그게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다는 것에는 아주 우리의 주의와 성찰을 요하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워낙 유능하고 영리하고 용이 주도한 완벽주의적인 인물이라 고난을 초래하는 일 자체를 이 사람은 만들지 않았어요.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시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했다 하면 다 성공해요. 무엇을 하든. 사실 무언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이 있어야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그 결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솔로몬은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길을 아예 미리 차단하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런 고난 없는 삶은 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행복이기보다는 거의 치명적인 불행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만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공했으나 행복했으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 그건 사기당한 인생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산다면, 그리고 끝이라면 고난은 없을수록 좋겠죠. 여기서 성공할수록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는데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불멸합니다. 따라서 한번 창조된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종결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존이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는 남은 시간을 살아야 돼요. 거기 불멸할 때 이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살게 될, 영혼이 직면해야 될 영원한 삶, 그것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벽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땅에서는 영광을 누리고 성공했으나,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삶에 대해서 완벽하게 실패한 인물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인간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지만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끝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찾고 원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자기에게 절망하고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구원의
입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고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이야말로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 때문에 정신 차린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제대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죄악된 삶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닥쳐온 육체의 고난 때문에 거기서 주저앉고 무너지고 절망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때부터 터닝하여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인간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역시 겉으로는 성전도 짓고 양소를 수십만 마리를 바치는 엄청나게 신앙 좋은 것 같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있습니까? 풍부하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고 가르치는 육체의 정욕, 성공과 이런 거짓된 것을 일평생 찾고 추구하며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고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 줍니까? 좌로나 우로나 심각하게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막고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 육체의 고난,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육신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바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인생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발견하고 그때부터 제자리를 찾아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진정하게 아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모르면 정말 사기당하는 겁니다. 정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이보다 중요한 은혜의 도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읽고자 묵상하고자 찾고자 암송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칠 때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풍성하게 결실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인생이 흩날리고 떠돌아다니고 방황하고 빈 쭉정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생명을 걸고 여기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주어지기를 열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눈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화려한 모습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을 했으나 그런 하나님은 성전 건축 현장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칭찬하시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아, 네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경고하고 또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빼곡히 들어차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겉으로 다 드러날 수 있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